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유 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어,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알쏭달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좀 더 좀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그렇구나,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으시고 이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 밝게 해준다, 상쾌하게 해준다, 리플레시,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충성된 사자. 여러분 모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자가 무엇인가? 충성된 사자의 기본은 무엇인가?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여기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돌보심 속에,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사랑 속에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본은 무엇인가? 바로 충성된 사자라고 볼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충성된 사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는데,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절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춘향이만 절개를 가지고 아니되옵니다 끝까지 버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춘향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잡다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이래도 너 하나님 믿을 거냐, 이렇게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거냐, 멱살을 잡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들이 멱살을 잡고 내팽개쳐 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충성되게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도, 빠른 거, 그것보다는 꾸준한 거, 한결같은 거,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속도전이다, 빨리빨리 내가 진짜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그냥 성급하게 조급하게 속도전을 펼치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은혜 듬뿍 받아서 아멘 100번 아멘, 1000번 아멘, 10,000번 아멘 하면서 그냥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 속도가 그냥 엄청나게 빨리 붙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시련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답답한 것이 오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왜? 속도 빠른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 한결같음,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난 왜 이렇게 믿음이 달아오르지 않을까? 믿음이 한 번에 확 솟아올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차근차근 꾸준하게 나의 믿음을 갖다가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토끼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스타트 부분을 볼 때는 토끼가 어떻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빨리 달려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토끼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도 토끼 같은 자를 사랑하실 것 같아. 엄청나게 빨라. 속도전이야. 기가 막히게 빨라. 대단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 처음 스타트 부분만 보면 토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끼는 중간에 어떻습니까? 나태해져서 잠을 들어서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누워서 코 골면서 떼굴떼굴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스타트는 늦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더디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이 좀 뭔가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기어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저런 머저리 같은 거, 네가 토끼랑 무슨 경주를 내? 포기해버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무슨 신앙의 항해를 내? 신앙의 경주를 내? 이 세상에 속도전 빠른 것이 이기는 세상인데 무슨 너희들은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처럼 신앙생활을 해? 웃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야말로 거북이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하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짓밟아 뭉개버리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도 숲속의 짐승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거북이 멍청이, 토끼가 빠른 것은 당연하지 어떻게 네가 토끼를 이겨?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깔깔깔 거렸지만 끝까지 꾸준하게 엉금엉금 목표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고만장하게 속도전을 통해서 빨리 달려갔던 토끼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은 주저앉아 버렸는데, 늦지만 꾸준하게 한결같이 엉금엉금 기어가던 거북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충성되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사자라고 하니까 그런 사자가 아니라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전달자, 심부름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주저앉아서 한결같은 믿음, 그냥 뿌리 박은 나무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인데, 심부름꾼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심부름꾼입니까? 주인이 있다면 주인 옆에 항상 주변에 붙어 있어야지 좋은 심부름꾼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무엇인가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 심부름꾼이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스펙이 있고 놀라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 심부름꾼을 찾는데 심부름꾼이 여기를 봐도 저리 봐도 보이지 않으면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뭔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심부름꾼이라도 주인 곁에서 지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심부름꾼이야말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심부름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환경 조건 열악합니까? 어렵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꼬인 것이 있으십니까? 심장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인 대신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 항상 머물러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메신저라고 했는데 메신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메신저는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좋은 메신저요, 전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대충대충 막 듣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단 가서 엉뚱한 내용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메신저, 전달자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으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통쾌하게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말을 갖다 대충 듣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말을 대충 듣고 엉뚱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좋은 사자, 좋은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귀 기울여 쫑긋해서 듣는 겁니다. 아, 나의 주인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주인의 생각은 이런 것이구나, 주인의 명령은 이런 것이구나, 정확하게 듣고 남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자, 주인이 기뻐하는 메신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1년 12달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년 12달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꾸준히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말씀 듣고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꾸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심부름꾼, 귀한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실하고 꾸준하게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 곁에서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충성된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자가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볼 때는 이게 무슨 칭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충성된 사자를 향한 아주 크고 놀라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이나 더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추수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 가장 더울 때, 가장 뜨거울 때 추수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울 때 추수를 하다 보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막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까? 이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그렇게 무더운 날에 물 한 방울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음냉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얼음냉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 녹은 물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장 시원한 물, 진짜 시원한 물은 눈 녹은 물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음냉수 하면 눈 녹은 물, 내가 이렇게 추수할 때 이제 목이 타들어가는데 정말 저 눈 녹은 물 내가 한 방울이라도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녹은 물을 그 무더운 여름철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합니다. 정말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희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이렇게 무더운 날, 추워온 날에 정말 물 한 방울 구하기가 힘들고, 특히 얼음냉수, 눈 녹은 물은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 그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란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 엄청난 칭찬의 말씀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충성된 사자가 돼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싶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을까? 충성된 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신저는
자기 말을 앞세우고 주인의 말을 갖다가 입을 갖다가 꼬매버리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을 온전히 담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메신저요,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입술을 갖다가 바늘로 꼬매놓고 내 인생을 막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에 꼬매놓은 그 바늘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인정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입을 갖다가 꼬매놓고 내 마음대로 말하며 살아온 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도 아닌 말씀도 아닌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전하고 살아온 나의 인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충성된 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인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깨닫는 가운데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충성된 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고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연구하고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해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진정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부하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 일이 틀어질 때,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욕하면서 넌 나의 부하고 나의 종인데 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뺨따기를 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척하고 하나님을 짓밟아 뭉개고 살아온 것이 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서 정말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충성된 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항상 주의 곁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종일진데 주인 대신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노라.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끝까지 돌보심을 받는 우리들